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을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가을비가 내려서 이제 많은 낙엽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또 이제 추위가 시작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는 단풍 구경도 참 많이 가고요. 또 겨울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을 담그는 손길로 참 바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가을, 여러분, 그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우리가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가을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 버리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가 또 바로 걷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해 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12월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하지만, 이 가을에 풍성한 것을 거둔 그 시기에 이 풍성함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우리의 모습을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준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을 보면 다 그들에게 해결하지 못했던, 참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하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미디안과의 그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들어왔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가 그쳤습니다. 그때 민수기 2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한 그 미디안을 그들에게 무찌르라고,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왔고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의 유혹, 그 유혹은 참으로 엄청난 큰 재앙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명령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수행하지 못했던, 마무리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미디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명령하는데, 이 전쟁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고 복하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 거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을 진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유혹해서 그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미디안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임무로 그 모세가 이 미디안과의 그 관계에 마무리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바로 거룩한 전쟁을 그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보면서 그는 4절을 보면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가 전략을 짜는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든 군사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1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군대에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숫자들을 계산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 종족별로 다 계산했을 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60만 명 중에서 모세는 모두가 모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의 그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지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선발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력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함께 참여하는 그 전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전쟁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선발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을 보면 그 연병을 그치게 했던 그 장본인이었던 비느하스를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제사장을 그 전쟁에 함께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들려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성소의 기구가 여기에서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소의 기구는 거룩한 것이기에 이 거룩한 것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신호 나팔을 바로 이 제사장에게 들려보냈다는 것은요, 제사장이 신호 나팔을 불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지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뛰어난 장수의 어떤 전략과 또 군인의 어떤 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얼마나 단련된 아주 용맹한 용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되는 그러한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7절을 보면 미디안과의 실제 전투의 그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민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겁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 거기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군사의 수가 많아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놀라운 그 전쟁의 원칙을, 승리의 그 원칙을 그들은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아가 그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중요한 그 원칙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걸음의 승패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승패의 자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승패가 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승리하는 것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느냐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걸음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걸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들은 미디안의 모든 남자와 또 미디안의 그 5 왕과 배후에 있었던 악한 술사, 그들을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던 발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그 모든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삼고 승리의 귀환을 합니다. 모압 평지로 돌아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장로들이 군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아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영접하러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영접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모세가 노를 바라는 겁니다. 진노하는 겁니다. 모세가 경노했습니다. 왜 모세가 경노했을까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아가 그들을 맞이했는데, 모세가 그들을 축하하고 그들의 승리를 참으로 기뻐하며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안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경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디안의 그 여인들을 보고
그는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명령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취할 때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그 성읍들과의 전쟁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외에 다른 곳에 있는 성읍들의 전쟁, 이 둘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읍들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는요, 모두를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땅, 이 가나안 땅 이외에 다른 곳에 있는 성읍들의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되 전리품은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모든 그 폐물들은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 미디안 땅은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부녀들과 아이들과 그 은금 폐물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돌아올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경로했을까요? 모세는 이것을 본 겁니다. 그 부녀들, 특히 그 가운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말고요, 남자들과 결혼한 그 여인들, 바로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유혹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전리품을 취해왔지만 모세가 볼 때에는 이들이 참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이 승리가 주어지고 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사려 깊게 그 전쟁의 의미와 자신들이 어떻게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따랐다고 하지만 바로 그 여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그 음행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원흉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죄의 씨앗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리품으로 취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볼 때에 사려 깊지 못한 그들의 행동이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헤아리지 않고 어리석게 행한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은 놔두지만 그 모든 다른 그 동침했던 그렇게 살던 여인들은 다 죽이라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원수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될 만한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요 그냥 그들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사람을 죽여야 했고 또 죽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가운데 자신들이 부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해진 그들의 모습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진 바깥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전리품들도요, 불을 지나가게 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물로 씻어서 다 구별하여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헤아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그마한 죄도 남아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거룩함과 그 정결함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작은 죄의 그 씨앗도 모세는 허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헤아리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멀리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저지를 수 있는 작은 그 죄까지도 멀리하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를 이루며 그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었다고 기뻐하며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승리를 누리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헤아리며 자신들에게 있는 그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을 해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것을 이루었다고 그 승리에 도취되지 마시고요, 그 승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행여나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잘못 헤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의도를 헤아릴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설 때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보고 예수가 패배했다고, 저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그렇게 답을 내며 참으로 비웃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 예수님께 침뱉으며 조롱합니다. 사람들의 그 저주와 놀림을 받으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사람들은 패배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 참혹한, 바로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십자가에 매달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이 진정한 승리의 걸음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헤아리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매일매일 내 삶에서 경험하며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질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헤아리는 사려 깊은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그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그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참 죄의 길에 거닐다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오래도록 자신과 함께 알고 지냈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어거스틴이 죄악에 빠지고 그 죄악에 물들도록 끊임없이 이 어거스틴을 유혹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례만 하고 지나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붙잡고 다시 예전처럼 자신과 함께 그렇게 놀자고 그렇게 생활하자고 그 어거스틴의 팔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거스틴은 그녀를 바라보았는데요, 이전에는 그녀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졌는데 그녀의 모습이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더랍니다. 그 순간에 어거스틴은 그녀에게 이렇게 그 손을 뿌리치면서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단호하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 죄악에 빠지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하고요, 어거스틴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에서 그 걸음을 걸으면서요, 변화된 그 길을 걸었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로부터 거룩한 성인이라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를 원하고 그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내가 힘을 가지게 되는, 이게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헤아리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디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조금 힘들지라도요, 조금 어려울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진정한 승리를 이루며 그 승리를 누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